기도하심으로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셨는데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예수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건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이어가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이어가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제 길로 가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끊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성을 푼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거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니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사내립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처음 유다를 공격할 그 시점이에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던 때이고, 그 다음에 개혁을 미완성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세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출생하기 전이에요. 이때 이후에 이제 병들고 난 이후 3년 후에 이제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후손도 없어요. 왕위를 이을 후손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이제 이사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것은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되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모든 너의 이제 생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되리라 했으면 이건 뭐 의원을 불러가지고 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든 몸으로 이제 낯을 이제 벽으로 향하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누워서 기도했다면 누워서 이제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여호와여 제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못난 것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를 살려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도 출생하기 3년 전쯤 되고 개혁도 미완성,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비 이제 유다를 공격한 이런 때예요. 심히 이제 어려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읍 가운데,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이에요.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라 한 때부터 즉시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것으로 보여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럴 때 야훼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너무나 속히 임한 것입니다. 너무나 속히 임했어요. 성읍 가운데로도 이르기 전에 그래요. 성읍이 그 당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스라엘 이제 성을 가보지만 성이 한 도시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 중간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응답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라 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르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것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네 통곡하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통곡하는 것 통곡 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밖에는 우리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첫째 응답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너를 고쳐주겠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절대 응답이에요. 그죠? 절대 응답. 일단 낫게 하고 살려주시는 것이 첫째죠. 절대 응답이 임한 것이고, 그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신속히 나와서 이제 3일 만에 올라가게 되리라 하는 것이고요. 6절 읽습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부활이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네 수명에다가 지금의 네 나이에다가 15년을 더해줄 거다. 15년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살게 하겠다. 놀라운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그 수명을 보장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라도 뭐 내일 일을 몰라요. 1년 후에 죽을지 뭐 5년 후에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스기야 왕에게는 이제 15년이 이제 완벽하게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두 번째 이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말씀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이렇게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제 함나게 되면 아수르 사내립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떠들어대고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조롱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을, 이 뭐 유다가 뭐 잘나고 뭐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시건방지고 악한 그 모든 것을 이제 인하여서 이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상 뭐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게 멸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그러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요. 무화과가 사실 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으깨서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상체에 놓는 그런 이제 그 치료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반적인 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실상 그 당시에도 뭐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체에다가 이제 귀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놓기도 했던 그런 민간 치료법이긴 한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 왕이 걸린 것은 이제 죽을 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반죽을 얹어서 나을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의 행동이에요. 그죠? 그냥 말로 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뭐 그런 믿음이 안 됐다든지 하나님 뜻이 있다면, 실상 뭐가 반죽이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그러는데, 노뱀이 무슨 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것이 뭐 약 발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제 독사에게 물린 자들이 살아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바라봐야 할 표적이고 행해야 할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이사야가 그래요. 이제 나를 낫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낫게 하시겠다고 했다면, 그리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했다면, 그런 무슨 징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네가 징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징표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로 하는 것이에요.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곧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아멘. 이사야가 이제 징표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한 가지 내용인데 이제 그것이 상반되는 내용을 이제 구하게 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그래요. 그건 뭐 이사야가 행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혹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십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5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긴 봐요.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같으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오전 7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오후 뭐 5시가 되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입니까? 그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 해 그림자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이제 해시계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아하스 왕 때 이 히스기야 왕 그 부왕이 이제 아하스 왕 때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아하스가 만들었다는 걸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해시계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도를 나가게 할 것입니까?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죠.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어려운 대답을 하죠.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해시가 시간은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앞으로 가는 거는 표가 안 난다는 거지. 표가 안 나요. 나가도 빨리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표가 덜 나죠. 물론 또 표가 확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뒤로 나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난 12시라면 아침 7시가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게 되었어요. 11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이제 그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선택하게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를 이제 머무르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런 천체를 이제 변경시킨 것은 이제 이때도 있었고 여호수아 때도 있었죠. 태양아 너는 이제 태양아 달아 이렇게 머무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그리할지다, 아야는 골짜기에 머무를지다,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이제 두 번의 그런 이제 천체가 이제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게 되죠. 실상은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은 이제 일단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아수르가 천사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더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듣고 또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또 낫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그래서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기쁜 거지, 마음이 뿌듯한 거지. 그러고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야, 대국 바벨론에서 나의 병 나은 것과 이제 아니면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제 사신을 보낸 것을 듣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확 놓여버린 거예요. 사실 그 어느 나라도요 믿을 것이 못 돼요. 믿을 것이 못 돼요. 아무리 우방이라고 큰 소리 쳐도 상황이 바뀌면 자기들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막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지켜줄 것 같아도 다 뭐 전쟁을 도와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만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뭐 군대 무기가 어떻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떻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북한에다가 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면 뭐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만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보도하는 걸 봐요. 제가 봐서는 그 미친 짓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정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비밀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걸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사정보는 조금이라도 뉴스를 통해서든 뭐 언론을 통해서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보세요. 신문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괜히 뭐 상대방이 자극을 줘가지고 군사무기나 더 만들도록 그렇게 충동짓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 히스기야가 보세요. 자기의 보물고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군기고 군 창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창고들 뭐 다 보여줘요.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소중한 것, 귀한 걸 다 보여줘요. 그거 보고 나서 그거 빼앗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아주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물이 있다고 우리 집에 금돼지 있습니다. 금돼지가 3마리나 있습니다. 자랑해 보세요. 도둑이 들지 않겠습니까? 탐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가사도우미라 하지만 옛날에는 식모들이 있었어요. 식모들 앞에서 뭐 비로도다 뭐다 뭐 금이다 반지다 뭐다 이 자랑해봐봐요 주인이. 그러면 어디 있는가 알고 그거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 무슨 바보짓이에요 그게. 소중한 건 소중한 대로 잘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랑은 누구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히스기야가 그냥 뭐 자기를 찾아왔다고 찾아줬다고 예물을 보내왔다고 아주 뭐 들뜨고 교만해지고 뭐 자랑하는 마음 되어서 이렇게 큰 실수, 대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받기 때문에 알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디서 왔고 무슨 말을 했고 뭐 이제 이거저거를 쭉 물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내가 병들어 나음을 인해서 이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다. 뭐 이래저래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도 뭐 아마 자랑 삼아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 앞에 그랬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묻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근데 이사야가 또 그것도 이제 막 자랑 삼아 뭐 이렇게 또 별거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사야가 말을 하죠.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죠. 아, 내 궁에 있는 거 다 보았습니다.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내 보물창고, 뭐 성전에 있는 곳,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창고 내가 다 다니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요? 참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도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런 때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거나 똑같아요. 아마 예전에는 북한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제 대화하고 하다 보면 뭐 판문점에도 오고 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남한에도 오게, 우리나라에도 오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군사 무기 있는 쪽 그런 데는 뭐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군사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런 자들, 북한에 있는 자들이 내려왔을 때, 당국자가 내려왔을 때 모든 그 군사시설 다 보여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 다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참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게 선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분별을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왔다고 하면 그래 용숭하게 대접하면 돼요. 그죠? 잘 대접해서 보내면 되고 그러면 뭐 더 이상 그걸로 뭐 있어요? 진수상처 차려놓고 잘 뭐 숙박하다가 이제 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물을 보내왔으니 뭐 예물을 좀 보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래. 날이 이르리니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극도로 악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멸망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귀한 것,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그래요. 될 것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것은 네가 그렇게 당신이 왕이여,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안심하고 보여줬던 그 바벨론이 이 나라의 대적이 될 것이요. 반드시 침략해서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옮긴 바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화친하거나 이렇게 무슨 동맹하거나 뭐 이런 목적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대적이 되어서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욕심나요. 누구든지 뭐 침략자들은 욕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이제
멸망의 때에 왕자들이 이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수치스러운 그죠 일을 당하게 돼요. 그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더군다나 왕자가 끌려가서 그 모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실상은. 이게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뭐 집에 불지르고 이런 그것도 바람 부는 날 택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뻔히 알면서 불질러서 그냥 온 산을 다 태우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왜 산 쪽으로 던지냐고. 원래는 꺼서 던져야 되는 꺼서 자기 차에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 부는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 그 산에 던지면 그게 불날 걸 몰라요? 개념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 이제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벌금 5만 원 내면 끝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면 어마어마한 법을 받게 하고, 그 뭐 재산은 온 재산 다 압수하든지 망려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개판이라 사람들이 개판을 하는 거예요. 뭐 뉴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걸리면 뭐 100몇만 원씩 뭐 벌금 물리고 아주 뭐 세게 하더라고. 세게 안 하면 인간들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게. 물론 우리 교회도 뭐 담배 피우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개념 없는 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판단이 중요하고 이제 지혜로운 그런 생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큰 손실을 가져올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요. 그거 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상은. 19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선하다는 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옳고 좋습니다. 타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건 옳으시고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신 것 좋으신 그 판단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제 선하다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어쨌든 이때 내가 사는 이때만이라도 면하게 하고 지연시켜 준 것 그죠? 그것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대하고 선하게 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잘못한 그때 뭐 그죠 해버리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왕자들 다 데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마땅해요. 이제 그 원인 제공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으로 이제 미루신 거예요. 이제 심판을 미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20절, 21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모든 업적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든 그 터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물을 이제 소로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왔을 때 물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대책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 청결이라든지 이제 산당을 없애고 했던 그 믿음의 모든 일들은요, 역대하 이제 30장, 31장 요 역대하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좀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역대하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일이 굉장히 이제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러면서도 한 번은 이제 교만해서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런 것을 또한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했지만 그러나 이제 말년에 교만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범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했고 그 백성들을 회개했다라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조상들하고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되시는 왕이 되죠.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장수한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이제 12살 때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15년간 더 연장을 하려 했죠. 근데 이제 12세에 이제 왕이 올랐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인데 악한 왕으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아들은 또한 선한 왕이 되어서 또 모든 걸 회복하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그런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민들의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판단력 있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독교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옹호하며 기독교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당이 우리 대통령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가로막지 않는 자가 아버지 할렐루야 대선이 당선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부정선거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것이 정권 아닙니까? 주여 국민을 엮어 주시고 어느 정권이 됐든지 아버지 그때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엮어 주시고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또한 아버지 정직하게 대표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워줄 하나님이 허락한 아버지 자가 아버지 당연히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사랑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의 큰 복이 됨을 깨달아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가 되어서 믿음이 시급합니다. 주님 열심히 시급합니다. 주여 국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참으로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성만스러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들 찬양처럼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 주님 오시다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모든 일관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대선입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투표하게 하시고 또한 개표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부정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켜주셔서 정직하게 이제 선택된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 예수 모든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과 사랑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열심을 다하여 더욱더 말세가 다가갈수록 모이를 힘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무한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복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옆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천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순복한 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하면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동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승부한 사랑교회 온 성도와 자녀와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복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